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아니면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따진다면 지금 우리 중에도 아주 많잖아요, 그죠? 이런 말을 이게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되게 마음이 불편하신가 봐요, 그죠? 불편하시고 안 불편할 수는 없는데 자꾸 불편해하면 전도는 불편한 것이 돼요. 근데 전도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전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가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밥 먹듯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전도가 삶이 되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어디 밥을 먹고 살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간 되면 밥을 먹는 거고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영양가 있는 것들을 챙겨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가 우리에게 접근이 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전도는 계속 어려운 것. 그런데 전도가 우리의 삶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전도가 밥 먹듯이 되어지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를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보다는 사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아마 훨씬 전도는 잘할 거예요. 그때가 구원의 감격이 막 부를 때 있는 때거든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바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그럼 막 그걸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가슴 벅찬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첫 번째가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전도 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구원의 감격은 좀 없어도 되겠다. 구원의 감격이 막 너무 끌어오르면 내가 막 전도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가 아니야. 나는 I.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 좀 없이 살아야겠다. 또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삶을 살면 전도를 잘한다. 그러니까 난 내향형이니까 그럼 조금 하나님의 사랑에 좀 덜 감동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야 내가 전도 막 하러 막 안 다니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I 성향, E 성향 이걸 떠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I냐 E냐가 결정짓는 게 아니거든요. I인 사람은 E로 가깝게, E인 사람은 I로 가깝게 중앙에서 만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이런 처지에 처할 줄도 알고 저런 처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다윗 왕 한번 보세요.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 벅찬 그것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죄를 지었어요. 나른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뭐 크게 할 일은 없고 장군들 막 30명 쫙 세워놓으니까, 다윗의 장군 알죠? 30명까지 세워지고 나니까 그들이 다 나가서 알아서 다 전쟁하고 다 승전고를 이루고 오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전에는 뭘 해야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차하면 죽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윗의 생명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차하면 사울 왕이 죽이러 왔죠. 여차하면 전쟁 치러야 되죠. 그 사람들 다 도망 다니는 사람들 모아다가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다윗 왕이 잠시 어디 간 사이에 자기네들이 공격당했다고 다윗 왕을 몰아세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다윗이 기도함으로 지금 갈까요 말까요? 지금 가라. 그럼 네가 모든 것을 다 찾을 것이다. 그래서 또 다윗이 가서 그들을 다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명이 붙어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다윗 때문에 생겨난 그 용사들이 다윗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몇 명들이 더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거의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 장군이 되어서 막 전쟁을 치르고 다니니까 어때요? 계속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특별히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른하고 심심하고. 그래서 대낮에 한번 슥 나가봤더니 저기 뭐지? 어떤 아름답게 보이는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그 여인을 불러낸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너 오늘 수고가 많은데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자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간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랑 좀 밤일을 좀 해야 혹시라도 아기가 태어나게 되더라도 우리 애일 수 있잖아요. 와서 밤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하루 더 머물게 하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라. 내 용사들 나와 같이 하는 장군들 군사들이 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두 발을 뻗고 잡니까? 그러면서 집에 또 안 들어가요. 와, 이쯤 되면 왕으로서 자기 장군이 이와 같은 충성심으로 나라를 지키고 한다면 좀 미안하고 죄를 느끼고 회개할 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보내요. 그 편지 안에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맨 앞에 보내고 그리고 너희들 살짝 뒤로 와서 얘를 죽게 만들어라 그래요. 왜요가 없어요. 그 결국 우리아는 죽었어요. 지금 다윗이 10계명 중에 10계명이 10개잖아요. 그 10개 중에 2개를 범했어요. 하나는 이웃의 아내를 탐냈죠. 하나는 살인했어요. 그것도 자기 장군을, 그 충성스러운 장군을 살인해서 10계명에 2개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랬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지적받게 되었을 때 뭐라 그래요? 처음에 뭐라 그런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손님에게 접대를 하려 하니 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 남의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걸 잡아다가 지는 엄청 많은데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걸 잡아다가 그 사람을 대접해. 그런 못된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바로 너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깨달은 거죠.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죠. 그때 다윗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쓴 다윗의 시편이 51편이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서 그 대표적인 구절이 그거죠. 그 찬양으로 복음성가로도 나와 있죠. 나의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렇게 고백한 시편이 찬양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다윗이 지금 자신이 죄를 짓게 된 그 경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흐려졌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동되는 삶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10계명 2개나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부어져 있는 걸 내가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오늘의 이 삶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이제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나? 왜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없지? 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지? 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없지? 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지 못하고 있지?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놓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신대요. 오늘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모토가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예전 그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물론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또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한 번씩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의 구원의 감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삶,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데 그걸 기억하라 하시는데 나는 과연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잘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고 계심, 저를 향하고 계심, 저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홀팸 스텝 회의를 제주도에서 할 수 있게 된 것도 좀 놀라워요. 인천 교회에서 이 경비를 다 섬겼어요. 경비를 다 섬기면서 이걸 전해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전해들은 거예요. 홀팸 가운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휴가를 주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정말 희한하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응당 또 우리에게 이런 누림과 축복의 시간들을 주시잖아요.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들을 열심히 막 하고 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놀랄 만큼 휴식 시간을 주세요. 누릴 수 없는,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미소 좋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는 이런 걸 누릴 수 없는데 막 사실 우리 맛있는 거 먹는 거 막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제가 맛있는 걸 먹는 걸 좋아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끝내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카드를 줘서 그 미수 아빠를 통해서 이완 집사를 통해서 카드를 줘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 엄청난 성경을 받아가지고 진짜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내려왔던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휴식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간증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물질적으로 막 드러나고 그렇게 되니까 다 이렇게 하면 막 자랑 같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말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감사한 은혜 이렇게 담아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저에게 내가 너의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너가 하는 그 일들을 기뻐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인을 이 예언으로도 주시고 환상으로도 주시고 실제의 삶에서 또 그렇게 누리게 해주시는 건 거예요. 이런 식의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그런 삶들을 많이 살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건데 중요한 것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남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일반적인 형편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게 누린다라는 거 그거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누릴 수 있는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냥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들에게는 제가 한 번씩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 일을 끝내고 나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휴식기를 주셨다. 이때 이런 것들을 누렸다 하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안다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없는 거,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걸 하나님께서 지금 끌어서 다 모든 걸 풍족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호화로운 휴식을 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라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안다라는 거죠. 그건 제가 깨닫는 은혜인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캐치해 내셔야 돼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캐치해 내셔야 하는 건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누린 것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제 삶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베풀 수 있는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도 있어요. 나 지금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섬겨야 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남들은 그게 그냥 뭐 그 정도 선물? 그 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정도는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넘치는 거거든요. 제 형편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공급해 주시니까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서. 사실은 그걸 선물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걸 선물할 능력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의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사람인 건데 하나님께서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 그것을 깨닫는 건 그걸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시구나 하는 걸 내가 영적으로 캐치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내 삶의 역사하심이 하나 둘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그 구원의 감격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함이 그것이 그냥 내 전도의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감격이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 재미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게 그게 더 재밌는 건 거죠. 그런 누림이 더 행복한 건 거죠. 그거를 쫓아 사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 그걸 살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다윗과 같이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면서 날마다 깨달을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한 건데 날마다 아니더라도 며칠에 한 번씩 분기로 한 번씩 이렇게 깨닫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일하심,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그것이 전도의 삶 가운데 아주 크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데 그걸 캐치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열려 있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그럼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은사의 발현과 성령이 하실 일들을 깨닫는 은혜와 예언과 모든 각종 은사가 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밥을 먹는 것과 같아야 돼요. 숨을 쉬는 것과 같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을 때마다 매를 한 대 때리면 예수 천국, 무슨 때리기만 하면 예수, 막 계속 예수 이름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숨 쉬는 숨에 계속 예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숨 쉬는 숨에 밥을 먹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 뭐 예수님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막 크게 거창하게 생각되어지면 숨을 쉬는 게 막 거창한 거. 한번 몰아쉬고 어디를 몇 날 며칠을 살고 막 그리고 또 다시 여기 왔을 때 막 숨을 몰아쉬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여기서 우악 하고 막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막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이쪽에 왔을 때는 막 아주 기진맥진해가 다시 막 채워야 되고 이런 거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쉬듯이 나오고 밥 먹듯이 나오는 것이 그냥 예수여야 되는데 그 예수가 숨을 쉬듯이 밥 먹듯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삶,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계속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숨을 쉬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오늘 마음이 이러이러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 이런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스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병으로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맞죠? 웬만한 병 다 고쳐요. 옛날이면 다 죽었을 병인데 이제는 병원 가서 다 수술해서 나아요. 맞죠? 예전에는 못 고치는 병이어서 교회가 부흥을 했던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니까 어디 다 찾아다니다가 그 교회 가봐라. 그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는다더라. 이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교회 가서 어떻게 돼요? 세상 병원에서 다 못 고치기 때문에 거기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기도를 통해서 나았어요. 한 번 기도를 통해서 나은 사람도 있고요. 한 달 동안 기도해서 암세포가 작아지고 또 한 달을 기도해서 암세포가 작아지면서 결국 그 암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웬만한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날의 시대는 모든 게 다 새롭다. 예전처럼 뭔가 되어지는 것보다 뭔가 새롭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하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날의 치유가 어떤 치유가 일어날까? 오늘날에도 치유가 일어난다. 이제는 웬만한 병 갖고 기도하러 안 오잖아요. 웬만한 병 갖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의사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그 의료사고 일어나지 않게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도 못하는 게 오늘날 그 병이 있어요. 오늘날 의사도 못하는 병, 의사도 못 고치는 병, 쉽게 못 고치는 병. 뭐죠? 뭐예요? 정신적인 병.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정신병으로 지금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그게 내가 아니다 뿐이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정신이 이상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해코지해서가 아니라 그냥 길을 가다가 그런 사람에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 비관적이어서 그냥 지나가면 다 죽이고 싶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여라 어떤 소리가 들렸다. 요즘 이런 정신적인 여러 많은 고통을 당하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적 없습니까? 특히 여자들은 갱년기를 겪게 되는데 갱년기를 저는 아주 심하게 겪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호르몬의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갱년기를 조금 힘들게 겪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갱년기를 힘들게 겪는 유형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의존을 해야 되는 거겠죠? 치료를.
근데 그게 또 목사로서 안 되겠어서 그래서 그럴 때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걸 저는 믿는 거예요. 믿었어요. 당연히 되는 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춘기의 우울, 갱년기의 우울 이거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대적하면서 이거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이겨내야 제가 앞으로 더 이 정신적인 문제의 질병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더 기도함으로 계속 이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자로서 아마 그런 갱년기 겪는 사람 여기 있는 분 말고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사춘기보다 고산병보다 더 힘든 게 갱년기라 그러더라고요. 정신만 힘든 게 아니라 일단 몸이 안 되니까 몸이 안 받쳐주니까 막 온 만신이 쑤시고 아프고 막 부러질 것 같고 막 그냥 자도 피곤하고 자도 피곤하고 막 회복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몸이 갑자기 있잖아요. 막 아주 그냥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서 막 죽을 것 같아. 연방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몸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살 수 있나?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많은 불안함들이 오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 갱년기라서 그렇다지만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이들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 세상에서 언제 내 삶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고 이제는 직업이나 직장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를 계속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안정적이다 그랬거든요. 취직하면 안정적이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계속 이 하루하루를 이 뭐라 해야 되죠? 새롭게 정신을 무장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상우 집사님, 우리 손영환 형제 가지고 있는 이 직장도 뭐예요? 지금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계속 발전을 시키려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머리를 엄청 쓰고 있을 거예요. 여차해서 삑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런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쳐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이원 집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없어야 될 일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하면 안 되는 일들은 일을 없게 만드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정말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어떤 직장에 기업, 제법 괜찮은 기업에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직장이 안정적인가? 언제 정리해고 당할 줄 모르고 언제 그 부서가 없어질지 모르고 그러는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 진짜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질병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무슨 자료를 봤는데 그러니까 세상 지금 살아가는 물론 이것도 조사에 의한 거겠지만 그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70%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만큼 우울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우울증은요 약에 의존하다 보면은 그 약이 더 양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치유가 안 되는 상태에 가게 되면 일이 나거나 병원에 들어가거나 약에 의존해서 계속 살아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건 인생을 제대로 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 그런 이 정신적인 이 질병들은 지금 세상에서 못 고치는 거예요. 약은 있어도 마비시키는 약인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치유하심,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바로 이 마음, 정신 치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지금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때는 질병 있는 사람들 다 교회 왔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 다 교회 왔잖아요.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맨날 안수받고 그러면서 고침 받았잖아요. 이제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주님 앞에 기도해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건 거예요.
쉽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죠. 복음을 누리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 말고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데를 놀러 다녀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의복을 입어도, 그래도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결국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치유의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마음의 문제 하나씩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문제를 내가 안고 살아가느냐, 그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우리는 이제 이 시대부터는 이러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키즈라는 시대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우리는 복음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닌다 그러면 환난 핍박 있죠. 지금도 어느 목사님이 잡혀 들어가서 구속수사 받고 있대요. 그 원래 잡혀 들어갈 일도 아니고 그거 벌금형 정도로 원래 끝나야 될 일인데 지금 잡혀 들어가서 도망 우려가 있어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12제자들, 사도들, 그 사도들의 제자들 여차하면 잡혀 들어가기를 얼마나 잡혀 들어가서 고통을 치르면서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중국이 그런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억이 넘는 성도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복음이 부풀어져 갔다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복음이 부풀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복음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부풀어져 갔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 어떤 씨인지 아시죠? 겨자씨는 그냥 일반적인 숨 쉬는 그 숨에도 팍 다 날아가는 게 겨자씨잖아요. 너무 작아서. 누룩은 아주 요만한 덩이에다가 누룩을 탁 집어넣으면 2배, 3배로 부푸는 게 누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는 정말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정말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가 되어 자라매 새들이 깃든다라는 거예요.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 게 누룩이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작은 미흡하게 보이고 미약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겨자씨, 누룩 그 자체로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 같고 누룩 같다고, 천국은 마치 이 겨자씨 같고 누룩 같다고 누가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겨자씨가 세상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 누룩은 아주 작은 양으로도 2배, 3배 부풀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작은 씨로 뭐가 되겠나 싶은 거예요. 이 겨자씨 이렇게 작은 거 심는다고 뭐가 되겠나 싶은 거예요.
이렇게 좀 작은 양의 누룩으로 여기 넣었다고 뭐가 되겠나 싶은 거예요. 근데 나무가 되고 2배, 3배 양을 늘려놓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만큼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걸 해봤잖아, 되겠나, 되드나, 그래가 되겠나 쉽게 보이는 게 복음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게 복음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렇게 미련한 거래요. 전도가 미련한 거래요. 우리도 얼마나 오랜 시간 노방전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1년에 2번씩 관계전도를 통해서 행복나눔데이 하고 있잖아요. 옵니까? 옵니까? 안 오더라잖아요. 안 오잖아요. 너무너무 결과가 없으니까 힘 빠지잖아요. 근데 전도가 그렇게 미련한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련한 짓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야 너네 그렇게까지 하는데 너네 교회 부흥하냐? 부흥되드냐?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런 그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우 좀 그만 좀 불러라. 그만 좀 오라 해라. 뭐 1년에 딱 2번 어느 때만 되면 자꾸 오라 그래. 그런 소리를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오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막 멋지고 거창하게 하는 거 그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전도한다고 되겠냐? 스스로에게 자문하지 않습니까? 전도한다고 되겠냐? 말한다고 오겠냐? 왜 자꾸 말하래? 왜 자꾸 행복나눔데이를 해? 그만하지. 왜 자꾸 노방전도해? 깃발 꽂고 나간다고 누가 옵니까? 이런 말 막 누구라도 막 하고 싶지 마음속에서 막 못하고 막 목사님 네가 메고 나가라. 제가 메고 나갈게요. 전 메고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한다고 되겠나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미련한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 싸구려 가짜 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초청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뭐 작은 교회 선물 시원찮아 뭐 그런 거 준다고 오겠냐? 그거는 세상 방법으로 하려면 여러분 우리 돈 모아서 다 하면 되지. 행복나눔대회 할 때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다 헌금하세요. 우리가 막 어떤 거 할까 막 이번에 어떤 거 할까요? 여러분 받으면 기분 좋을 만한 선물 그거 막 합시다. 준비해가지고 베스트한테 줍시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막 온갖 좋은 선물 갖다 대는 거죠. 근데 저도 이번에 조금 하려고요. 이번 행복나눔대회 선물 박스 만들려고요. 다양하게 채워서 좀 이렇게 푸짐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우리도 하려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든 하려고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런 방법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여차저차 하면 십시일반을 우리가 막 헌금 모아가지고 재정 모아가지고 막 하려면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지. 근데 그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매주 주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와서 은혜 못 받고 안 오는 사람이 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조금만 가려운데 긁어주는 말 왜 저라고 못하겠습니까? 근데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저도 긁어주는 말 저도 하고 싶어요. 막 축복 메시지만 막 전하고 싶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베베고 와서 다시 축복으로 가려고 해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그렇게. 그럼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막 밤을 새 가는 거예요. 막 어떻게 말을 좀 돌려볼까? 이만큼 돌려보면 다시 돌아와. 그럼 저는 허탕친 거죠, 그날. 제 서동에서 설교하면서 진짜 허탕 많이 쳤거든요. 어떻게든 좀 더 축복으로 가보려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지금 아직 아니구나. 이제 저는 제 생각은요.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그 순복음 신학, 그게 다가 아니다. 확실히 다가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 다 풀 수 없다. 그 틀을 깨야 제가 계시록이 해석이 될 것 같아요.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깨닫고 싶은 게 있어요.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저에게 이 순복음에서 배웠던 틀이 있잖아요. 그걸로는 이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빼고 보니까 살짝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 진짜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진짜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건 거예요. 계시록을 계속 읽다 보면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구원의 믿음 진짜 있어야겠다. 툭 치면 복음 나와야겠다. 툭 치면 예수 나와야 할 만큼 그런 상태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라는 단어가 조금 불편하시다면 그저라는 단어는 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살아야 합니다. 밥 먹듯이 숨 쉬듯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건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건 거예요.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있으리니.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냥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명에게 전해 10명 아무도 안 와. 100명에게 전했는데 100명 아무도 안 와. 어느 날 1000명에게 전했더니 그중에 한 명이 와. 그건 건 거예요. 그 미련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은 미련한 것이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미련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복음 전하는 삶, 바로 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미련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미련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여호와의 산에 올랐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행한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전도의 삶이 매년 1년에 2번씩 계속되는 행복 나눔데이가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전도의 삶이 여호와의 산에 올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성경에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전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예수를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시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